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세기의) 벨기에 황제 레이몬드 3세는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만 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차마 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뒀는데, 이 감옥이 조금 특수한 감옥입니다. 좀 뚱뚱하고 덩치가 큰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는데, 날씬한 사람들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창살이 넓은 그런 사극 보잖아요. 저게 무슨 감옥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생은 형이 그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레이몬드 3세가 식탐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몸이 덩치가 큰 거예요. 뚱뚱한 거예요.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앞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잘하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매일매일 감옥에 산의 진미를 갖다 놓는 겁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계시라고 계속해서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형은 점점 더 뚱뚱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철창의 포로가 아니라 이 탐심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이 레이몬드 3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다가올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욕심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과 세상 쾌락과 그러한 부분들만을 추구하면서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인 양, 마치 심판을 까마득히 망각한 사람인 양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영적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오히려 죄와 욕심이 그 심령에 가득가득 둥더둥대 붙어가지고 마치 눈사람처럼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위해 과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지금도 분명하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날이 늦어진다고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방만하게 살고 제 맘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늦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늦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또 왜 늦는지,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대림절,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을 지키는데 벌써 셋째 주죠. 대림절,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무도 멸망에 이르는 것을 우리 주님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과 같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성급하셔서 못 기다리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마치는 순간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기를 마치시면 그때는 정말 끝입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회개의 길이 없습니다. 뉘우치고 돌이킬 길이 없고 은혜가 그치면 남는 것은 공의의 심판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인치고 계십니다. 지금은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추수가 그치면 우리 주님은 알곡은 곡간안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이 추수의 날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추수의 날이 끝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족들이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이제 타야 되는데 제가 이게 거리의 시간 계산을 못 해가지고 늦은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막 전속력으로 과속으로 제주공항을 향해서 그 삐뚤삐뚤한 길을 막 지름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아마 출발 한 5분 전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가족들을 공항 입구에 먼저 들어가라고 내려주고는 저는 이제 렌트카를 반납하기 위해서 렌트카 업체로 달려갔습니다.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차 대놓고 됐죠 그러고는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정말 전속력으로 정말 전막던 힘을 다해서 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이미 비행기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출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이라도 먼저 갔으면 난 뒤따라가면 되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비행기가 못 뜨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도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추수가 끝나는 것을 애써 붙잡아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는 버스를 붙잡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시려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은혜의 때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유, 주님의 약속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자기들 살아있을 당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었어요. 그 종말신앙, 임박한 종말신앙 해가지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썼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같지 않았죠. 그리고 흐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우리 주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또는 아유, 아직 멀었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려면 아직 더 있어야 돼. 저 막혀있는 저 나라들 좀 봐봐. 저 이슬람권 좀 봐봐. 안심해. 우리 때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시시각각 아직도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더 기다리고 계시고 한 영혼을 더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녀고 우리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마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지나갑니다. 오늘 있으면 내일, 또 한 달, 두 달, 또 1년, 10년, 100년, 1000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나이를 또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크로노스. 연대적인 그런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고 보통 설명해요, 헬라어로. 근데 주님이 우리가 곧 오신다 했는데 아직도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직 안 오셨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연대적인 시간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간의 개념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의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우리와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벳의 끝입니다. 그게 알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도 계시고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이 시간에도 계시고 마지막 때까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처음과 현재와 마지막에 동시에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같이 시간과 역사의 흐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고 인류 역사의 전 6000년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동시에 그 자리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 그게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기회의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 하나님의 때, 주님 오실 그날, 그것은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계십니다. 지금 그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1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2021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그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구원이 있고 여전히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약속의 그날은 우리 인류의 시간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간표에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때다 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천군 전사를 이끌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온다는 것이죠. 분명히 오긴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말씀해줘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니까요. 안다고 하면 일단 그는 이단입니다. 성경이 모른다고 하는데 자꾸 안다고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 인류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게 2년 가까이 될 줄은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갑자기 생겨서 우리를 또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는 예상 못한 일입니다. 그냥 도둑같이 찾아왔어요. 주님의 날도 이처럼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전혀 우리의 예측과는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곁에 섰다가 말합니다. 넌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본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면 어느 날 빽빽한 구름이 싹 거치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온 가득히 임하여 계실 겁니다.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날에는요, 먼저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늘이 큰 굉음 속에서 떠나간다고 말씀하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타고 녹아지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먼저 주님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빛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펜싱에 이 투쉐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투쉐. 펜싱이 워낙 빠르잖아요. 펜싱 잘하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주먹은 슬로우 비디오로 오는 것처럼 보일 정도랍니다. 눈이 그렇게 빠르대요. 빠른 경기니까요. 심판이 너무 빠르니까 승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디오 판독도 하고 지금은 아예 전자 장비로 수천 분의 1까지 판독해서 승부를 가르잖아요. 그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펜싱의 기본 사상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펜싱은 본래 투쉐라는 용어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라고 선언하는 거랍니다. 내가 찔렸어, 나 당했어, 나 칼 맞았어. 펜싱이 아무리 빨라도 승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먼저 칼에 찔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직하게 투쉐를 외친다는 거예요. 찔렸어, 나 찔렸어. 물론 찔렸다고 하면 자기가 지는 것이잖아요. 패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바로 선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비결이랍니다. 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이 펜싱의 기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이 투쇠를 외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업적을 따지면 더 잘한 왕이 많은데 다윗만한 왕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이 있을 때 지체하지 않고 투쇠를 외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바울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날마다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쇠를 외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때 그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요, 그가 비로소 그때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투쇠를 외칠 용기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때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었고, 그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올 그날을 준비합시다. 보지 못하면 준비할 수가 없으나 우리 눈에 보이면, 그날이 보이면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먹고 죽자 라고 말한처럼 현대는 현재만 행복하면 된다는 게 요즘 사람들의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파라곤이란 돌이 있다고 해요. 이 돌은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돌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이 돌 곁에 이렇게 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진짜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가짜는 안 일어난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파라곤이 되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심판의 딸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행이요,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준비되어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